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1절부터 11절에 성도는 누군가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여길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했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여겨라. 이게 신앙인 거죠.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하는 것이 신자다. 그리고는 12절서부터 23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12절로 14절에서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드리라 라고 말을 해요. 네가 누군지 신분에 대해서 안 다음에는 너 자신을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 드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특히 12절을 보면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에게 나의 몸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13절에 의의 무기, 이 무기라는 말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의의 도구로 내 몸을 드려야 된다 할 때 이 몸이라는 말이 우리의 지체이기도 하고 내 삶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가 되도록 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같은 건데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즉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법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다스림,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15절에 생기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법이 없으니까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이것은 법으로 죄다라고 정한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엄격하게 자기 삶을 통제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데 율법주의자가 아닌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인간은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5절부터 오늘 본문 23절은 어떻게 살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6장 1, 2절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2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라고 한 것을 반복한 거죠. 즉 문제 제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질문은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여겨라. 이것이 1절로 11절의 결론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질문은 같은데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고 질문은 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답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 해도 어떤 맥에 따라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는 1절로 11절은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지만, 여기서는 지금 신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 이야기는 이 11절까지 끝났어요. 그 뒤는 12절서부터는 나의 몸, 즉 내 지체와 내 삶을 어디에다 드리느냐는 이 드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대답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질문이 같은데 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분이 성도라 해도 말로는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느냐가 중요하다. 이 종으로 내주어 순종한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종으로 나를 드릴 것이냐.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16절 끝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은 이제 의에게 나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13절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여기 지체를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을 말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건 1절로 11절을 반영한 거죠.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16절에서는 종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죄의 종으로 드려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은 의에게 드려서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은 13절과 함께 원리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드림의 문제, 죄에게 드려 종이 되고 하나님이나 의에게 드려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순종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내 몸과 삶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드린다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런데 17절로 23절은 이것을 자유는 해방이죠 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뜻이죠. 하나에게 종이 되면 다른 것에는 자유한다. 이걸 지금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게 종이 되면 B에게서는 내가 자유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총각일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자들 앞에 서면은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한 여자에게 매이면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여자들에게 자유하죠. 이 말씀하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 이게 우리가 얻은 것이죠. 이게 죄에게서 해방된 이것은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는 결론적으로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매이면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의에게 매이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근데 반대, 하나님께 매이지 않겠다 나는, 그러면은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에게 나를 드릴 것이냐 하는 이 순종의 문제다. 말과 생각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가 설교를 주일날 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로마서와 반대되는 책이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신학이 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반대해요. 신학이 틀린 거 없어요. 그렇다면은 신학이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이 로마서를 3장 4장만 놓고 보면은 야고보하고 다른 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6장을 가지고 보면 야고보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순종이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리고 무엇에 내가 매일 것이냐 하는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순종하는 사람은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말로만의 해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헌신할 대상.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헌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대상, 즉 내가 사랑할 대상을 분명히 정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근데 내가 헌신할 대상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도 헌신되지 않았어, 마음과 삶이. 그러면 그 사람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미혼인 사람이 다른 이성을 보면은 마음이 늘 흔들리는 거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은 다른 것들, 돈, 사람, 사상, 이념, 헛된 세상 영광, 명예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안 드린 사람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드림의 문제는 믿음의 확고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숙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한편 죄와의 투쟁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죄의 종인데 이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면 죄로부터 당연히 해방되는 거고 죄의 종이 되면 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도요, 중세 유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이거 부르짖은 것이 르네상스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돼서 교회들이 텅텅 비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기독교가 쇠락을 하는데 제3세계,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19절 이하를 가보면 15절에서도 물론 나옵니다마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19절 이하에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느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드림의 선택,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 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강요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드린다, 헌신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움직인 것이죠. 법으로 움직인 사람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봐야 해요. 법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억지로 움직였다는 의미이니까. 억지가 아닌 거죠. 자발적이고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하니까 그 드림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헌신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감사예요. 헌신한다라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했죠. 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죽기보다 싫은데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그건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헌신이나 드림이나 사랑을 같은 반열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헌신 그러면 눈치 보이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할 수 없어서. 근데 그 헌신을 사랑으로 바꾸면 어쩔 수 없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도 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된 상태에서는 19절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면은 부정과 불법의 날을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이 죄의 종된 사람의 열매예요. 21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에게 종이 된 사람은 부정과 불법의 열매를 맺고, 19절, 21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 죄의 삭슨, 이 삭시라는 말은 결과예요. 그렇게 죄의 종이 된 사람의 결과는 열매인 거죠.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으로 구원의 확신과 영단번의 속죄를 받았다라고 해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죄에게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의에게 자기를 드린 사람의 열매는 뭐냐? 19절을 다시 가보면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에게 종된 사람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거기 22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면 죄에게서 해방된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그냥 해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요. 죄에게서 해방됐으니까 당연히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 그 끝은 영생이다. 이게 결국 두 가지인 거죠. 죄의 종이 된 사람의 열매는 부정과 불법이고 수치고 사망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에게 자기를 드린 사람은 거룩한 삶과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 죄의 삭슨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요? 은사는 늘 설명하는 것처럼 은사를 은사라고 읽으면 오해해요. 은사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죄의 결과는, 즉 죄의 선물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의 열매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잃고 방언을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지만 영생을 얻으면 그건 천국 백성이죠.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가 뭐냐를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수없이 많은데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가 영생인 거죠. 영생 없으면 다른 선물은 다 의미 없는 거니까.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 오늘부터 나하고 당신 이혼이야. 이 집 너 가져. 자동차 너 가져. 너고 근데 내가 안 살 거야. 그럼 그거 뭐예요? 집 갖고 자동차 갖고 다 갔는데 장롱도 네 거야. 뭐 소파도 너 다 가져. 근데 나는 너하고 안 살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졌는데 영생이 없다면. 반대로 다른 것이 나에게 없는데 나는 뭐 말재주도 없지, 뭐 눈만 감으면 뭐가 다 보인다고도 않지, 뭐 기도하면은 찌릿찌릿하는 것도 없지, 방언도 못하는데 영생을 가졌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정리가 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 죄에게 드리는 자가 아니다. 죄에게 드린 사람의 결론은 사망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부정불법인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결과가 거룩이고 영생이다. 영생만이 아니라 거룩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오히려 법 아래 있을 때보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법을 살짝 어기면서 눈치껏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살짝 눈치 보고 뭐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누가 보고 안 보고 이런 거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신행이 일치하지 않고 뭐 지행이 일치하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만 안 어기면 되니까.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면 신행, 지행, 언행 다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 일을 하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온 삶 자체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 선물 속에서 거룩과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서 부정과 불법과 죄가 아니고 수치가 아닌 거룩한 삶과 영생을 얻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죄를 짓는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에게 나를 내주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나를 들여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이제는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또는 수치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매일 살게 하시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과 의에게 순종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